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참 무언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과 함께 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이 청년은 정말 좋은 점이 많았죠. 그의 부에도, 그의 권력에도, 그의 젊음에도, 그의 종교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그걸로 커버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참 귀한 점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적인 요구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을 지정의를 다해서 더 사랑하고 이웃을 지정의를 다해서 더 사랑하라고 할 때 그에게 있는 많은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재물은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 결정적인 순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 답을 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재물이라는 것이요, 작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마몬이란 그냥 돈이라는 뜻인데요, 그걸 대문자로 쓰면 우상의 이름이 되거든요. 마몬 신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했는데요, 돈이 하나님 될 수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참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안타깝게 말씀하셨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근데 제자들이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 앞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을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이야? 놀랐습니다. 왜냐고 하면 당시 유대교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의 축적이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것의 척도이기 때문에 부자야말로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아니 내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이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너무 심하게 불가능하니까 몇몇 가지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이렇게 낙타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철자가 밧줄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데, 근데 밧줄이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실은 바늘길을 지날 수 있지만 밧줄은 지날 수 없잖아요. 밧줄을 낙타로 잘못 이렇게 필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또 그 당시 예루살렘을 통과할 때에 이제 쪽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짐을 가진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없고 사람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쪽문이 있었는데 그 쪽문 이름이 바늘귀라는 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문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낙타는 바늘귀라는 그 쪽문을 통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을 싣고 이렇게
그 이제 장사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그 바늘 귀라고 불리우는 쪽문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 그 설명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무엇으로 설명하든 뜻은 동일하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이것은 축복일 수 있는데요. 또 동시에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재물에 대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람보다 커서도 안 되고, 재물을 향한, 재물 때문에 든든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고, 또 유념하고, 또 이게 재물이 더 힘이 세지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드리든지 어떤 일을 포기하든지 이런 일들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느새 축적이 되면요, 더 힘이 세질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자,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정말 유대인들의 가르침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깝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도 부자 되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매우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놀랐 그들에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제 큰일 났다 이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적 번영을 구할 때는 물질적 번영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그렇지만 많은 경우 또 그 물질이 영혼 구원을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는 물질을 관리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물질까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 물질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도 어떤 명분과 핑계를 대서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는 물질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물질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물질은 이미 그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베드로는 여기서 근데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말씀을 위하여서,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벌인 자,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전토, 자식보다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예수를 더 우선순위에 놓은 자라는 뜻이죠. 부모를 버리는 것은 성경에서,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 성경에서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 엄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그것보다 더 말씀을 높이고 예수를 더 순종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자들에게는 현세에서도 100배로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생각해보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면 여러분 100배 당연히 맺힙니다. 밀알 하나 심으면 100알만 나겠습니까? 100배 맺힙니다. 진실로 오늘도 자기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100배나 부욕해 하는 역사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두 번째,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배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좋은 일 하면서도 박해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표시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표시고요,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 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만감이나 자기 성취, 이런 것들 가지지 못하도록, 이런 것이 묻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는 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100배를 받지만 나를 통하여서 100배나 되는 사람들이 100배나 되는 영역들이 축복을 받게 되지만 나는 또 박해를 받아서 계속 참된 믿음만 남기도록, 겸손한 믿음만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뜻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영생은 제가 계속 강조하죠. 생명이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여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일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시죠.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사실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에는 한편으로는 또 자기의 헌신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은 안에 5만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100배의 보상이든지 내세의 영생이든지 이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한 이후에도 나 같은 자의 헌신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고,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었다라는 고백만 남겨야 합니다. 솔직히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10,000배, 10,000,000배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나 같은 자의 헌신을 받아주신 게 감사하지 내세울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재물이 걸림돌이 되기 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더 철저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대한 신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항상 더 크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향한 사랑보다 이웃을 향한 연민이 항상 더 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은 영역의 물질이 하나도 없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자, 물질을 선용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복음 위하여서, 예수 위하여서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포기, 나의 썩어짐을 통하여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박해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마음 두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사라지고 더더욱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영생의 사람,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끝까지 무익한 종임을 잊지 않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